바벨론 역사 우리가 뭐 한 번쯤은 또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바벨론이나 이런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죠. 이 바벨론 역사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할 당시의 왕은 나보니두스로 이렇게 사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이 벨사살 왕은 이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사실 그 섭정을 하면서 온전한 왕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왕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멀쩡한 나라가 망합니까? 그죠? 멀쩡한데 어째 나라가 망합니까? 이 폼페이 같은 그런 곳이야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지만 사실 지금 멀쩡한 나라는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물리적인 규모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이 망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망하는 나라에는 항상 징조가 있습니다. 서서히 기울어 가게 되지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항상 그런 데 대한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은 왕이지요.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심정을 비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이 다니엘 앞부분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벨사살 왕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일 힘센 왕입니다. 한 나라에서, 그죠? 그런데 보면은 이 성경이 묘사하기에는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도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뭔가 이 영적인 그런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왕들 스스로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은 사실상 이 합리성보다 이 비합리성에 근거해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언급했던 적이 있는 책인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가 쓴 책이죠. 넛지라는 책.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과자 살 때, 그죠? 우리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야, 이 과자 이거 테스코 가면 얼만데? 웨이트로즈 가면 얼만데?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아껴봐야 과자 사서 아끼면 얼마 정도 우리 아낍니까? 한 1파운드 되겠습니까? 그죠? 좀 많이 사면 한 10파운드, 그죠? 이래 아낄 수 있을 거고. 그거 아끼려고 우리 막 가격 비교를 합리적으로 합니다. 같은 과자인데, 테스코는 여기 팔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그죠? 더 비싼 집 살 때는요, 대부분 감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예. 2파운드 과자도 막 비교해서 사는데, 집 살 때 대충 감으로 산다는 거예요. 금인데. 이 동네 괜찮은 것 같네. 우리 예산에 좀 맞는 것 같네. 이 정도 하면은, 집에 들어가는데 왠지 기분이 좋아. 집 사기 전에 되게 꼼꼼하게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거든요. 아마 하수도가 잘 빠지는지 보라. 어디 곰팡이 난 게 없는 데가 보라. 대부분 가면요, 느낌 좋은 집을 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 햇살도 괜찮고, 왠지 분위기도 좋고. 대충. 그것도 가격도, 그죠? 막 1000파운드 단위로 깎아가면서. 왜 이 과자를 테스코에서 사셨습니까? 하면 합리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같은 브랜드인데도 저기 가면 이 돈인데 여기 가면 이 돈이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집을 샀습니까? 하면요. 합리적인 설명이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그냥 동네 마음에 들고 그때 내가 갖고 있던 예산에 좀 맞았고 그 주인이 인상이 좋았고 아니 집을 사는데 주인이 인상이 좋았대. 이게 합리적입니까? 예. 주인이 인상이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 큰 돈을 들여서 사는데도 들어보면 되게 허술합니다. 실제 우리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은 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 감으로 살아가고요. 느낌이나 감정, 이런 우리 삶을 이루는 여러 총체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내려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진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겠지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여러분 합리적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몇 년 뒤 어떻고 감이지요. 느낌 아닙니까? 느낌. 왠지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출산을 해야겠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따져봤어요. 지금 출산했을 때 몇 년도 되면 아이가 얼마 되고, 그죠? 아이한테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그거 없습니다. 그 넛지에 나오듯이요. 우유 살 때는 몇 파운드 단위로 따져가면서 사던 사람이요. 그 우유보다 몇 배로 비싼 주식 살 때는 감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왠지 괜찮은 것 같아, 이 주식. 이게 인간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일종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대의 합리성이 인간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실 합리성 말고 더 크게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단순하게 이 합리적인 인간, 합리성의 산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불길하다는 이 형용사, 불길한 징조, 불길한 기운 이런 말 우리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쓰는 순간 이해를 해요. 왠지 불길한데 합리적인 과학 용어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과학 시간에 그런 말을 사용한다든지요. 안 그러면 실험실, 연구실에서 그런 말을 사용하면은 그 적합하지 못하겠지요. 합리적인 용어 아니거든요. 뭐 화학 시간에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방사성 원소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그날 우라늄을 다루는 뭐 연구실에 있었다 칩시다. 우라늄을 다루면서 이거 왠지 불길한 원소인데라고 말하면 그 전문가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쓴 거지요. 불길한 원소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형용사는 사실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쓰려면은 위험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요소, 원소 뭐 이렇게 표현해야 합리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실험실 안에서 얘기고 실험실이나 연구실을 벗어나게 되면요. 사실 불길한이라는 그 형용사가 가진 말의 힘이요. 훨씬 더 잘 통용됩니다. 실제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합리성보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고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 보는 중에 나온 대사가 있습니다. 그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같은 부서 이제 일해야 되는 부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 이제 신입사원이 인사를 해요. 씩씩하게 인사하지요. 씩씩하게 하는데 그 이제 들어와 있던 기존의 그 같은 부서 사람이죠. 부서 사람이 딱 팔짱을 끼더니 남이 들릴 정도의 속삭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쟤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제 그 대사를 듣는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이 가진 힘이 있거든요. 힘이. 여러분 거기에 합리성이 있습니까?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처음 봤어요. 처음. 왠지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없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사실 무섭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죠. 저 신입사원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그 신입사원은 옷차림을 다음에 좀 손보면 됩니다. 고치면 되든지. 합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자기가 지적받은 걸 고치면 된다고요. 근데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에는요. 왜 무섭냐니까. 고칠 수도 없어요. 왠지 마음에 안 드는데 뭘 어떻게 고칠 겁니까? 근데 여러분 다 공감하겠지만요. 이거 합리성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말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쓰거든요. 왠지 마음에 안 드는데 왠지 마음에 이거 왠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왠지 좋아. 왠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합리성을 가진 말보다 훨씬 힘을 가져요. 이 백제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 그 의자왕이라 부르지요. 그 마지막에 이제 좀 방탕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합리성이 마비된 모습입니다. 사실 합리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이래 몰락해가고 있다. 안 그러면 신라나 이런 주변에 엄청난 그 큰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하면 나라를 정비하려고 애를 써야겠지요. 이게 인간이 그런 궁지에 몰리면 때때로 또 합리성이 마비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막 술을 퍼마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도 지금 그 의자 왕과 같은 모습을 보인 거죠. 방탕에 빠져가지고 지금 주색 잡기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합리적으로는 분명한 상황 판단을 했어야 돼요. 지금 나라가 기울고 있다. 옆에 페르시아가 심상치 않다. 이 페르시아가 지금 넓혀오는 것이 심상치 않다. 사람은 이 합리성이 지배하는 부분이 참 작다고요. 그러니 오히려 허세를 부려버립니다. 온갖 자기 나라의 금은보석, 예배 드릴 때 쓰는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고위 관료들을 초청해가지고 방탕하게 놉니다. 제 신문기사를 봤어요. 도박을 하다가 이제 가진 돈을 다 탕진한 분이었는데요. 그 돈을 자기 돈 다 쓰고 나니까 지인들한테 그것도 또 몇백만 원을 빌렸더라고요.
아이, 그러면은 자기 돈 다 탕진하고 걔도 지인들이 그나마 또 마음 씀씀이 좋아갖고 몇백만 원 모아줬으면은 그걸로 뭔가 내가 한번 다시 또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한 몇 달 생활비 하면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합리성이 마비된 겁니다. 그 돈 들고 바로 도박장 간 거예요. 바로 도박장. 야, 몇백을 그 빌린 돈 갖고 바로 도박장을 갔다. 이미 이 사람,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에요. 그죠? 제 판단이 내려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모습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지금 1000명씩, 이게 뭐 말이 1000명이지 더 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불러가지고 여자를 부르고 술을 꺼내가지고 지금 잔치하고 논다는 겁니다. 지금 옆에 페르시아는 지금 나날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비합리적이에요. 지금 나라를 방비해도 모자를 파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비합리적으로 말을 걸어오십니다. 바로 이제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죠. 비합리성에는 비합리성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해요. 이게 통한다라는 겁니다. 비합리성을 받아들이려면요, 사실 합리적으로 통역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비합리적인 사람한테는 사실 때때로 비합리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사실상 또 일반적인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언어로 통역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전통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소위 뭐라고 합니까? 그 사주팔자라고도 하지요. 그죠? 또 명리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주팔자나 명리학 완전히 근거 없고 엉터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비합리적인 여러 징조들, 기호들을요, 합리화해가는 과정이고요. 그 학문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무당들이 굿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다니엘도 거기에 이제 버금가는 그런 학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학문이 점성술이었습니다. 뭐 오늘날은 점성술을 공부하지 않죠. 오늘날 그건 미신이지, 오늘날은. 물론 이제는 뭐 그런 거 완전 미신이고 도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흔해지면요, 인력거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인력거 필요 없어요. 지금 런던 바닥에 킹스턴, 뉴몰던 다니는데 인력거 필요 없다고요. 자동차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요, 그 당시에 인력거가 한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늘 시대착오적인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점성술의 전문가였다는 건요, 사실상 그 당시 최첨단의 학문을 배웠다는 셈이에요. 지금은 쓸모없지요. 지금 뭐 인력거 쓸모없듯이. 그것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학문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자였던 셈입니다. 별을 보고 해석을 하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거를 보면요, 사실 다니엘이 완전히 평등하게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2절까지 보면은 다니엘은 쭉 공식적인 이름이 벨드사살로 불립니다.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다니엘은 계속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일종의 창씨 계명과 같았지요. 조선식의 이름이 아니라 일본식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듯이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제 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요. 그러나 그 출세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출신이었어요. 출세를 해도 본국 출신과 포로국 출신은 달랐습니다. 바벨론 출신이 아니라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 출신이라는 것, 출세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죠. 그 2장 25절도 그렇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13절도 그렇고 다니엘의 이 과거를 밝힙니다.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사실을, 그 과거의 사실을요,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성경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겁니다.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길래 감춰도 될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이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에 잠겨봐야겠지요. 원래도 잘했습니다. 원래도 잘했는데 올해 아주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손흥민 선수, 그죠? 올해 아주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열심히 저도 응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표 한 장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정말 자발적으로 신나게 응원합니다. 왜요? 저한테 보내주는 표보다 더 큰 가치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격려와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특히 영국이라는 이국 땅에서 우리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낯선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고 주눅들 때 많습니다. 만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영국 땅이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터잡고 살아갔다면은,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살았고 터잡고 살았던 땅이라면 내가 마음껏 큰 소리 칠 수 있을 일도요, 이곳에서는 눈치 봐야 될 때가 많이 있고 괜히 스스로 의리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낯선 땅에서 눈치 보지 않고요, 세계적인 선수보다 더 나은 실력으로 골을 넣고 당당히 이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그 큰 마음의 힘과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 선수 한 명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 포로민들에게는 서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서럽지 않을 수 있어요? 나라 망하고 지금 졸개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니엘은 이 손흥민 선수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저럴 수가 있구나. 마치 예전에 손기정 선수처럼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 사람들은요, 이럴 때 성공한 모습만을 참 기억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전 선수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고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는 모습 사실 잘 모를 때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에서 뛰기 전에 어떤 팀들을 거쳐왔는지 아마 축구 팬들이 알겠지만 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테지요. 지금의 이제 이 화려하고 성공한 모습만을 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한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버릇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부분만 기억을 합니다. 그죠? 다니엘도 우리 하면은 딱 성공해 있는 그 부분만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 그런 말도 하곤 하지요. 성공을 거두게 되면은 그 나중에 이 성공 거두고 나면은 처음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상대적으로 어둡고 힘들었던 그런 자기 과거의 이야기들을요 이용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갈리게 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는 성공한 모습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게 되죠. 연예인들 처음부터 성공하는 연예인 있습니까? 잘 없지요. 다들 어려운 시절들을 거쳐가야 됩니다. 하지만 출세하게 되고요, 유명해지게 되면은 아주 관문처럼 과거의 모습들이 자기 의도와 달리 조명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싫어하는 게 졸업사진 공개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처음이야 다들 거쳐가야 되는 관문처럼 씁쓸해도 받아들입니다. 그때 흑역사, 졸업사진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막 인터넷에 떠돌고, 사람들이 나의 지금 예쁜 모습, 내가 지금 성공한 스타로서의 모습만을 기억하기 바라거든요. 맞지요? 그런 걸로 우리 또 사람 괴롭히고 하면 안 돼요. 막 억지로 끄집어내갖고 이때 졸업사진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이제 힘들어하는 연예인들도 많고요. 또 괴롭히는 안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보면요, 지금 바벨론 왕의 입을 빌어가지고 일부러 다니엘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그죠? 출세한 사람이라면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사실 계속 떠올리기 싫은 과거일 겁니다. 소위 우리 흑역사란 말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흑역사를 반복해서 말하고 다니거나 또 그 흑역사를 떠올리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또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일종의 또 범죄입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지요. 아니면은 굳이 적극적으로 숨기진 않더라도 떠올리기 싫은 과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거들이 여러 개가 있죠. 제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서 고무줄 뛰기를 하는 우리 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나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막 물총을 쏘면서 괴롭혔어요. 근데 그 누나들이 막 쫓아오더니 저한테 고무줄로 막 째찍질 치듯이 때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 눈에 맞아가지고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었는데 그 모습을 하필 동생이 본 거예요. 가끔씩 요즘도 그 말을 꺼낼 때가 있거든요. 막 너무 화가 납니다. 그때 어렸을 때 괜히 물총 쏘고 도망가다가, 그런 거 떠올리기 싫은 과거죠, 과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지역 출신인지 감추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거 뭐 굳이 막 떠올리게 할 필요 없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뭐 중국에서 오셨어요? 뭐 대만에서 오셨어요? 뭐 북한에서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떤 학교에서 공부했는지 감추고 싶어 해요. 내가 과거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다녔고 어디서 뭘 하고 놀고 다녔는지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추고 싶어 하는 까닭이 뭡니까? 지금의 내가 싫어하는 내 과거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의 내가 싫어하는, 나는 마음에 안 드는 내 고향이고 내 출신이고 내 모교거든요. 그러니 감추고 싶어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알죠? 그죠? 왕자가 결혼할 사람 찾는다고 해요. 이제 졸지의 요정의 도움을 받게 돼가지고 자기 막 신나게 놀다가 밝혀지면 안 되니까 12시 돼가지고 도망갑니다. 신데렐라 보면 참 속이요. 보면 남자를 애타게 할 줄 아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왠지 과거가 있어 보이는 여자한테 또 이런 묘한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왕자가 거기 빠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쫓아오고 그러지요. 그죠? 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있습니다. 이 메데인 카르텔을 만든 콜롬비아의 거대 마약상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콜롬비아 의원까지 했습니다. 한때 포브스지에 의하면 세계 거부 7위까지 올랐습니다. 세계 코카인 유통 시장의 80%까지 자기가 유통한 아주 자랑스러운 인물이죠. 그죠? 예. 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인물이요. 콜롬비아 대통령을 노렸었어요. 이제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는. 왜냐면 대통령 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이 이제 돈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니까 이 돈을 사람들한테 뿌리고 다녔던 겁니다. 콜롬비아 사람들한테.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이 돈이 10%씩 한 달에 한 10%씩 줄었는데 왜 줄었냐니까 이 쥐들이 갉아먹어서 죽었대요. 나중에 보면 이제 부하들이 돈을 흙에 파묻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막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 지역에 얼마 파묻고 포크레인으로 막 파묻고 이럽니다. 돈을. 그러니까 비닐에 싸가지고 파묻는데도 막 쥐가 갉아먹고 이러고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이 눈치를 채주고 미국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뿌리게 되니까 이 콜롬비아에서는 막 이 로빈 후드라는 별명을 얻어가지고 의원이 되게 되고 이제 대통령 자리를 이렇게 노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욕심이 많으면 과하다고, 그때 이제 미국이, 눈치를 채게 되고, 이 사람의 과거의 발목을 잡는 사진이 한 장이 공개됩니다. 처음에 마약 거래를 하다가 이 머그샷을 찍힌 게 있거든요. 그게 공개가 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이민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서 이 사람 옛날에 뭘 하다 온 사람인지 그걸 또 감추고 싶은 사람도 있고 밝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때로 어떤 그런 일들은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기도 합니다. 정의 참 무섭지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정의인데 이 세상의 정의는요, 사람을 매몰시키고 죽이기 위한 정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레 미제라블 책을 보면요, 사실 거기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자베르 형사지요. 틀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인지. 장발장이죠. 장발장. 사실 옳은 사람은 자베르입니다. 옳은 사람은 자베르. 한 번 도둑놈은 죽을 때까지 도둑놈. 이 장발장이 시장이 돼서 그렇게 많은 선행을 하고 다니는데도 자베르한테는 좀 도둑으로 보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요, 벨사살 왕의 꿈까지 해석하면서 독보적인 지위에 오르게 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의 출신을 지금 성경이 들먹이고 있는 까닭 무엇입니까? 다니엘이라는 자는 사실 유다에서 잡혀온 자, 별 볼 일 없는 포로다. 이걸 감추고 싶은 사실을 드러내가지고 망신을 주기 위함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드러낼 때는 부지기수지요.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발목 잡으려고, 망신 주려고. 신데렐라가 남긴 유리구두 한 짝을요, 왕자가 들고 찾아왔을 때 신데렐라 언니들이 난리치는 이유가 뭡니까? 쟤 우리 집에서 청소하는 애라고 까내리기 위함입니다. 은근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 할 때 많지요. 저 사람 조선족이래. 은근히 그 출신으로 까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사용합니까?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야간 학교였대. 저 사람 알고 봤더니 분교 출신이었대. 은근히 저 사람 못 배웠다고 까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저 연예인 졸업사진 이래. 저 연예인 은근히 지금 다 뜯어 고친 거라고 까기 위한 거 아니에요? 성경적 지금 다니엘을 까내리기 위해 이걸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발목 잡는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 영국의 큰 이슈였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BBC하고 또 가디언지에서는 아주 일면에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 그 아이들 무료 식사 바우처에 관한 거죠. 우리가 영국이 잘 살고 있는 선진국인 같지만 참 실제로 또 그렇지 않아요. 그죠? 130만 명의 아이들이 이 밥을 굶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 아이들한테 이제 바우처가 나갑니다. 일주일에 15파운드짜리. 전체 학생의 규모로 보면 한 15%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요, 밥을 굶는다는 겁니다. 그 바우처가 없으면 일주일에 15파운드짜리 바우처가. 이제 락다운 이후로 정부는 그 이제 재정 문제 구실로 중단하기로 했지요. 이제 그럼 그 어떡합니까? 락다운 풀리면은 당장 여름 방학이었는데. 그래서 그 축구 선수 마커스 레시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22살 축구 선수인데요. 하원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편지로 인해서 하원에서 연기하게 됐죠. 그래서 여름 방학은 어째 넘겼습니다. 아이들이 배 굶지 않고 넘겼어요. 그죠? 이제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에 투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번에도 연기할 건지 말 건지. 322대 261로 결국 급식 바우처 연장이 부결됐습니다. 130만 명, 전체 학생의 15% 아이들이 그걸로 밥 먹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레시포드가 그 트위터로 날렸더라고요. 자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80만 명이 오늘 아침까지 벌써 트위터에 지지하고 이랬더라고요. 22살이에요. 흑인 선수. 이 어린 선수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22살에 쓴 그 한 선수가 쓴 편지 한 통으로요, 130만 명의 아이들이 여름 방학 동안 굶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그런 고민 없었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밥 굶는 아이 없잖아요. 우리 그런 고민 하지 않았잖아요. 락다운 때 밥 굶는 아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락다운 때문에 밥 굶는 아이들이 영국에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부모가 일자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바우처가 나오는 여름 방학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데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겁니다. 22살짜리 흑인 선수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 편지 전문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아빠도 없이 엄마가 혼자 키웠다더라고요. 엄마가 최저시급 받으면서 이 풀타임으로 일한 겁니다. 자기랑 같이 축구공을 사준 것도 엄마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엄마한테 집을 사주지. 늘 학교에 가면 그 얼리 모닝 클럽 같은 거 있잖아요. 밥 좀 학교에서 아침 먹는 거. 자기 그거 가면 자기 거기서 아침 먹고 무상급식 먹고 엄마는 이제 퇴근하고 저녁 8시에 오니까 8시까지는 자기 밥 좀 굶고 배고파도 기다려야 됐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영국의 이 푸드뱅크하고 축구 클럽에 가면 있는 수프, 그거 자기는 너무 친숙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아이들이 굶는 거 두고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22살 어린 선수들은요, 자기 그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22살에 이만큼 출세한 선수 있습니까? 영국에서. 자기 과거 감추지 않고요. 감추고도 싶은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더욱 영광되게 하는. 제가 사실 맨시티 팬이라 갖고 메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레시포드 선수 때문에 메뉴 팬이 돼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챙이적 잊지 않는 개구리인 거지요. 자기 과거를 통해 빛이 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도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과거의 영광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과거의 아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 과거의 어려움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럼으로써 자기를 드러내세요. 출세를 통해서도 성공을 통해서도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불리한 과거를 잊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더 포장하기 위해서이고 나 자신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리하고 감추고 싶은 과거를 통해서도 오늘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출세를 통해서도 유다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성공을 보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원래 어떤 신세였는지 기억하라 하십니다. 너희 잡혀온 포로 아니었니?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면 나에게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찾기 참 쉽습니다. 그 출세한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다 그래요. 자기 과거의 모든 요인들은 자기 성공을 위한 밑바탕이었대요. 성공하고 나서 그런 소리 누가 못해요. 나한테 어떤 성공의 요인들이 있었는지, 가난했지만 굴하지 않았던 나에게 어떤 의지가 있었다든지, 남들에게 멸시당한 서러움을 악착같은 성실함으로 녹여낼 수 있었다라든지, 사실은
그거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성공하지 않았으면 다 지금까지도 부끄러워했어야 될 요인인데요. 자기 출신이나 성공의 요인으로 만들어서 포장해서 광고해버립니다. 우리 신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비참한 상황들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거든요.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을 통해서 과거의 내 노력과 내 눈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난 내 출신.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다. 내 살던 동네 어떤 동네인지 아느냐? 내가 나온 학교, 내가 다니는 회사. 유리한 것만 포장해가지고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면 그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점이에요. 벨사살 왕은 이 정곡을 찔러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이지요.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너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 출신이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을 통해서 다니엘의 영광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니엘이 그 출신이었지.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